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몸동 교회를 이루어갈 때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복음 안에서 세상을 견인해가는 늘품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국밀하심을 구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치유가 죽어간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기쁨으로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을 손에 올려드립니다. 직장과 학업을 따라 궁복무로 떠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금주 안내,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또 청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배가 마친 직후에 우리 23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올해 우리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하는 또 이렇게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우리 부서와 우리 마을을 섬겨주실 분들 우리 별기로 나가 있는데요. 앞에도 잠깐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 청소년부, 우리 유초등부 섬겨주실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세계 마을 섬겨주실 마을장님들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할 마을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는 도저히 예배 전에 못 나눠드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예결산 하기 전에 나눠드릴 테니까 혹시 사정이 있으셔서 예결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이렇게 편성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제가 마을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함께 해나갈 것인지 또 몇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으니까 마을 편성하는 거 발표하시는 거 같이 들으시고 또 우리 한 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제 마음대로도 괜찮습니까? 네,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거 나누고 하는 시간들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구절 한 절 나누면서요. 이 부분, 이 긴 구절들의 전체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하고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갑니다. 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말은 점점 유명무실한 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은 이기적이고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으로 보일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나 구제 사역 역시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다라는 오해를 실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에서 우리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오해를 받고 있죠. 우리가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떠한가를 재는 척도가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잘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사랑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절대적인 가치가 사랑이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그렇다라고 우리 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유명무실하다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는 이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 헬라어를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관사 해를 붙여서 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죠. 이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해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해를 하나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신앙 가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없었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 그날 내가 예수 믿었지라고 말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제가 이겁니다. 그날 그 감격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이 클 때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일평생을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얕게 알 때입니다. 가장 얕게 알 때입니다. 전에 모르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격이 커요. 그리고 그때 이게 행동의 변화가 대부분 크거든요. 전에 하던 걸 안 하고 안 하던 걸 하는 그 행동의 변화들도 굉장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누었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겁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죄인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어느 날 사람이.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전문용어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한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 한 절 7절에 보면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희생이 이런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왔다는 충분한 마음의 동기가 올라왔을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인이고 의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하죠. 저는 이 사랑을 폄훼하거나 낮은 것이라고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자격 없을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다가도요, 마음이 조금만 탁 틀어지면, 내가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조차 못하거든요. 저는 가장 우리 자녀들이 오늘 3명이 다 앉아있지만 제가 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막 사랑하다가도요, 이게 뭐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왜 웃으시죠? 저만 그러나요? 네. 해야 될 것도 안 해요.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하고 나면 누가 만족되어야 됩니까? 내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즉 사랑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마음의 동함도 없고,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이런 사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줘도 반응도 없고 줘도 이상한 짓 하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만하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누가 소진된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소진되잖아. 누구부터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너부터 챙겨.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자기 희생, 아무런 피드백 없고 인정함이 없을 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을 받고 나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것을 점차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깨달으십니까? 빨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것을 경험하면 와, 하나님의 그 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셨을 때?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이어서 기대도 못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 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시는 것들은요, 그것도 우리의 사랑이라고 깨달아요. 하지만 그것은 방금 말하는 그 하나님의 해 아가페의 사랑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자격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과 방금 말한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멀어졌는가. 그래서 현재 내 상태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는 것에 얼마만큼 무능한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몇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고요. 그 다음 누굴까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일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한 고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지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찰수록 자신의 죄악된 상태, 부패된 상태, 무능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태를 보니 내가 지금 이 상태가 그냥 어떤 사건 때문에 잠시 유혹이 와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인데요. 다윗의 성경을 보면 아마 다윗의 잘못이 처음으로 가장 크게 기록된 장면이 이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가 이전까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울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세월과 그 길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범죄를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내가 그전에는 별 것 없어서 좀 그냥 영혼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이렇게 풀어지고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좀 교만해져서 한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왕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큰 문제 되겠습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그가 원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이런 자신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그 처음 예수 믿은 사건을 좀 다시 다루면요, 많은 경우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고 가장 크게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그때 회개한 것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세 발이 요만하잖아요. 그 피가 묻어봐야 얼마나 묻겠습니까? 요만큼 묻어요. 여러분 극히 작은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 우리의 존재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들이 삶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일평생 깨닫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신자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예수 10년 믿었는데 그때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그 충격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다고요? 본성적으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걷어지고 나면요,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전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회개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러면서 하는 제가 놀라운 고백을 보는데요.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옳은 기도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첫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 깨달은 것이 깊어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즉 죄악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그때 느꼈던 그 감동, 그 감격, 그것 다시 맛보는 것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그리워하는 수준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주시고,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더 큰 것 주시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것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신앙을 멀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딱딱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 들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 분명히 내 얘기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살 길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뭐 생각하냐면요, 전에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거 갖고 옵니다. 그래, 내가 그때 했잖아. 그리고 그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변화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어도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아요. 이러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도, 어떤 헌신도, 우리 어떤 변화도, 어떤 은사도, 어떤 재주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로 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주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용서는 오직 우리를 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 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죄 짓는 일을 강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우리 더 뭘 애써야 되냐면요, 오늘 내가 말씀 들었으면, 죄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 앞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왔어야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여러분 평가하잖아요. 빨리 아멘 하셔야지. 그 다음 갈 건데. 네, 그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인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가도요, 서로 애들끼리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유치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끼리 사잖아요. 그게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세상의 소리로 하고 있는데, 언제 자유로워지냐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누리고 이 사랑으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소리로부터,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품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모자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주일에 왔지만 지난 한 주 생각해 보니까 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오늘 여기 온 거죠. 또 요즘은 딱히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전문용어로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주일 돼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고백이 모자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앉혀놨기 때문에 여기다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이 계속 옆구리 찌르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네. 그게 평안한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뭐 딱히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 계속 찔러보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 못하는 거고요. 잘 모르지만 모자라지만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다고요? 언제? 자격 없을 때, 딴 거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적극적으로 밀어낼 때, 심지어 됐어요, 하나님 나 됐다,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저만 한 번씩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렇거든요.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 같으세요?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만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아까 말한 해 아가페의 사랑이면 그거 제대로 알고 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더 깊이,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평생의 삶의 걸음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산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성도 아닌 사람도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누가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유지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자연을 망쳐놓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세상이 왜 살기 어렵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점점 자신이 가진 것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하니까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불행하게, 힘들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우리가 소득이 더 많아졌잖아요.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우리 사회 안에 이 불균형한 구조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조를 유지하면은 누가 더 많이 가지는데요? 힘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합법하다면은, 그죠?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은 내가 가진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돈 버는 재주라고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재주를 가지셨으니 좋겠습니다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자신의 힘으로 살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요, 이게 세상 말로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자기들 말로는 그래 나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간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붙드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고 허무하고 험난하고 외롭고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허무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뭐같다고 얘기하면 험난해요. 외로워요. 만족하지 못해요. 괴로운 인생사 아닙니까? 하나님 주는 그 일반은 총 가운데 유지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허무한 것 대신에 우리를 인생을 끝없는 갈증으로, 만족 모르는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그것 대신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하나님의 뜻,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도록 사는 길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수 믿을 때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의 길에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에서 그것이 모두 다 악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 것이 잘못된 줄 알고 돌이킬 때마다 그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한 사랑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하다라는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부부만이 하는 그 내밀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처럼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데요, 이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격렬하게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동그라미만 보면 소름 돋는 애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환공포증이라고. 동그란 게 막 이렇게 있으면요, 애들이 뭐 보다가 이러고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맛있는 게 그렇게 생겨도 도망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먹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10절부터는요, 21절까지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몇 가지 보여주는데요. 제가 대충 빨리 건성건성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가 못 따라가시면 제가 중간에 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방향 없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다 이런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필로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먼저 한다는 이 단어는 앞선다는 겁니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존경하는데,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좀 특별한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 합치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걸 하는데 내가 절대 저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아요. 내가 더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지금 나랑 관계가 없는 거야 뭐 이런 다들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이 말은,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열심히 할 마음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하라는 겁니까?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을 내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 실제로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은 영이 끌어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막 사람의 마음이 영이 끌어오르는 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열심을 품고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영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막 끌어오를 건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때 이게 푸뉴마라는 이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걸 푸뉴마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문맥상 맞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안 드십니까? 안 드시면 저를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이런 생각이 도저히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저랑 이렇게 산에 한번 가시든지. 네,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이 끌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끌어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은 이런 사역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피드백을 받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내 이마에 좋은데 자는 와 저렇노, 이게 이제 끊임없이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가운데 있고, 이 사랑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것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으로 갈 것을 소망으로 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한다라고요. 저는 아무도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대답 안 하셔서. 네, 그죠? 그리고 그것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까요? 환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예. 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은 마무리하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한 단락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있을 것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뭐가 이렇게 털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죠.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공급한다는 거고요. 손대접은 당시에 여러분 여관이나 호텔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도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왔을 때 그렇게 실제적인 것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딱 넘어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걸 못 갚아줬으면 집에 와서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 아멘하신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그죠? 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세잖아요, 그럼 그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하면서 빠지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내가 니보다 좀 나아. 그래서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더 낮은 자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똑같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성도들을 향한 것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 다 고통받고,
한 지체가 평안하면 온몸이 다 평안하다는 말에서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양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오히려 낮은 데 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도들과 아닌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는 불신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잘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까 한 이야기죠. 한 걸음 더 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눈앞에서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거 선하네라는 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별걸 다 따지죠.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자처럼 행해요. 뭐 니는 모르겠고 나는 내 알아서 할게, 내 선한 일.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도 저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선하다고, 합당하다고 보일 만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게 악을 행하는 자니까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원하는 악한 일을 행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급진적이죠. 19절 가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심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갓난자가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구 보고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는 좀 나을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은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전혀 관계없는 행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 원수가 줄이거든 20절 볼까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다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근본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의 소속이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9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찌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딱 보면요, 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게 우리 마음에 거의 가득합니다. 이쪽 병 맞으면 저쪽 병 들이대고 원수를,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불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베푸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이런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1절에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드러나야 하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지금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것에서 이게 옳은가, 저게 맞는가, 이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것 좀 더하면 내가 더 누릴 수 있을까 아닌가,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뭘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구른 수준에서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 그런 평가 받는 것,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급진적이고 레디컬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준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장 먼저 누구랑 해야 합니까? 옆에 한번 찔러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거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밖에 가서 자꾸 교회가 멋진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금 내 마음에서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을 발표할 겁니다. 받으면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이게 제정신인가, 왜 나를 여기다 앉혀놨나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모으면 정말 가장 잘 될 거라는 아주 희망과 저는 소망을 담고 이거를 짰지만, 제가 여러분 목회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부 반편성부터 제가 작년부 교구 편성까지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저를 찾아오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네.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있는다고, 나는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무능함을 선함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을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온갖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 안 되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여러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여러분 절대 목적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가로 밖으로 내지 않고요.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니까 좀 이렇게 일단은 거리를 잘 유지하자, 이 가로 밖에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몸의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결국은 누구 문제입니까? 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잘못해도 이쁜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미운 사람이 하면 어떤 겁니까? 어째 인간이 저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자기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 그 깊은 중심에 우리가 악함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심령으로 세상 사람들을,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놓지 않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데 처하는 일들을 함으로, 혹시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돌아오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서 오늘은 바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실까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부딪혔던 것들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혹시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해 아가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그 통로였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그동안 어떤 것들이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 말고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악으로 살지 아니하고 선으로 사는 그 삶으로 여러분 한 걸음 이번 주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약한 본성들이 거기에 이 핑계를 붙이고 저 핑계를 붙이고 내 상처를 갖다 붙이고 하나님 나의 아픔을 갖다 붙이고 상대의 약함을 갖다 붙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를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들을 주님 제가 혹시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을 부으시려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사랑을 부으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는데 주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이기까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기까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늘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을 만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재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하나님 측량할 수 없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시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또 하나님 그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 오랜 시간을 머물러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삶이 살아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우리가 가기로 결단하였는데 주님 과정마다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말씀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력자 붙여주셔서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가장 귀한 것들 세상에서 이거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시시때 때마다 적절하게 채우시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하나님 방식대로 마음껏 섬기는 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그 사정을 주님 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을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바로 예결산 하실 건데 우리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 먼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간식 챙겨주시고요.